사무엘하 21장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한 절 보았습니다. 21장 좀 전체를 좀 다 보긴 봐야 되는데, 여기 21장부터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이 앞에 20장, 사무엘하 20장 이후에 이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인지, 아니면 20장까지와는 상관이 없는 또 별개의 사건들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은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 순으로 20장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다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 20장까지는 시간순이지만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시간순이 아니라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 뒷부분에 마치 우리가 무슨 책을 보면 책 뒤에 이렇게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부록으로 첨가된 것처럼 또 그렇게 보는 또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기 특별히 2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요. 3년 동안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무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기근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런 어려움을 왜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기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왜 일어났는가 하면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벌을 내리셔서 이 3년 동안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가? 기브온 사람들, 그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비록 과거에 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비록 종으로서 종노릇하며 그들과 함께 살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여호수아의 그 맹세와 약속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과 맹세를 다 깨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깬, 맹세를 깬 그 사울의 잘못과 또 이 무죄한 죄, 무죄한 피를 흘린 그러한 사울의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는가 하면, 여기 오늘 21장 그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는가? 이 사울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죽인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열심을 낸다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바로 되지 못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인하여 자기는 열심을 내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열심이 자기에게도 손해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큰 손해가 가는 겁니다. 사울이 열심을 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잘못된 열심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열심을 내었지만 역시 잘못된 열심이었던 겁니다. 열심히 집을 짓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 바로 된 지식,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심이어야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옳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단, 여러 번 증거했지만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냈다는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도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낸다 해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으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무슨 물질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죽이겠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어서 나무에 달겠다, 목매어 죽이겠다 하고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이 사울의 자손 7을 죽이겠다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사울이 자기들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 자손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원한과 한을 품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말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비록 사울을 위시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잘못된 일을 행했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그 죄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 있으니,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벌받는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을 우리가 목매어 달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넘겨달라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물러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비록 지금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지금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지금 바로 세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게끔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지금 이와 같이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여기 7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은 아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고 대신에 그 미스바,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2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큰 딸인 이 메랍의 5 아들을 내줍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지요. 정신이 없어서. 제목이
그 슬픔 중에 있는 리스바가 한 일입니다. 예, 슬픔 중에 있는 리스바, 이 리스바가 한 일이에요. 슬픔 중에 있는 리스바가 한 일, 예,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찌됐든 리스바의 두 아들과 또 사울의 큰딸인 메랍의 다섯 아들, 그래서 7명을 붙잡아서 내어주었고,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7을 동시에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을 심판하신 겁니다. 사울의 집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희생 제물로서 이 7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 이 7사람이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하여 죽게 되었다. 이 7사람이 뭐 꼭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고 꼭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이 희생 제물로서 바쳐져서 결국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희생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리스바인 겁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리스바, 자기의 두 아들이 지금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 위에 펴고 거기 앉아서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이든 밤이든 그 시체 곁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하는 것은 기근이 끝났다 하는 겁니다. 지금 3년 동안의 기근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이제는 끝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그러니 이 리스바가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물러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 시체, 자기 아들들의 그 시체 곁을 떠나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그 곁을 지키며 들짐승과 새가 그 시체를 범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 시체를 들짐승이 와서 뭐 뜯어먹든지 해야든지 범하든지 하는 것을 이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가 지금 또 이 시체 곁, 자기 아들들의 시체 곁을 또 지키고도 있는 겁니다. 리스바 입장에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된 것, 이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괴로움인 겁니다. 이 리스바에게도 물론 나름대로의 죄가 있겠지만, 뭐가 됐든 지금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의 두 아들과 또 메랍의 아들들이 전부 7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무에 달려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 리스바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자기의 소중한 두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리스바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비를 주실 때까지 그 시체를 내리지 않고 그 시체 곁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속상하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그 시체를 밤에 몰래 훔쳐가거나 아니면 강제로 끌어내려서 가서 땅에다가 묻어 장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비록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두 아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찢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자기 두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 죽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 리스바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며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두 아들 또 7명, 전부 7명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체를 밤에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나무에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7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 죄를 지었을 때 나무에 달아 그 죽이는 일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그때 보면 중요한 것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데, 하지만 밤이 되기 전에 그 시체를 다 내려야 됩니다. 밤새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다가 달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자 나무에 달아 매달아 죽이지만, 하지만 밤이 되기 전에는 다 끌어내려서 뭐 장사하든 처리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7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밤에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 7사람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여기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리스바가 그 시체를 옆에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옆에 있는 그 리스바를 사람들이 볼 때에 이 7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7사람이 죽은 것을 볼 때마다 과거에 사울이 지었던 죄,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그 죄를 생각하면서 또 자기들의 그 죄와 그 되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해 또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심정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리스바가 참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고 그 비참한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리스바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갑자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로다 그랬는데, 리스바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견디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리스바와 같이 참으로 부당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고통은 오롯이 내가 당하고, 참으로 내가 특별히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내 두 아들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슬픔을 또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리스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끝내시는 그 비를 다시금 내려주시기를,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리스바 입장에서 죽은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 이거 참 큰 괴로움인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 시체를 끌어내리고 싶은, 그래서 빨리 장사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멀리 떠나가서 그 나무에 달린 아들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갈 때까지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이 리스바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남들이 볼 때에 리스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구나 하는 그 리스바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또한 리스바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뒤에 쭉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이 나무에 달려 죽은 리스바의 두 아들과 메랍의 5 아들 함께 이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통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다윗의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리스바가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다윗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또 기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의 모습, 슬픔 중에 있는 이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도 은혜의 단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심판이 물러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또한 잘 지키며 나아가야 돼요. 7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로서, 희생제물로서 바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심정으로, 내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실제 우리의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바의 모습 잘 생각하고 또 예수님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죄 간절히 또 회개하는 또 그런 한 날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행했던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희생제물로 7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제물 또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물러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기근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피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에 리스바는 참으로 자기의 두 아들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고,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또 그러한 리스바를 위로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도 리스바와 같이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 힘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리스바의 모습을 저희들도 잘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사울의 죄로 인하여 진노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할 때에,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